바깥 공기도 차고 또 우리 환경도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점점 더 이게 확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가 위치에서 건강을 잘 준비하고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서 잘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심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들을 스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죄들을 삶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겸손함을 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옵소서. 아버지는 연약한 예를 부르셔서 아버지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 없는 이가 있도록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 교동문 25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5번. 교동문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흐르는 예배가 되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주님을 섬기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모든 일에 주님의 뜻과 방법과 주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흉흉한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씨 뿌릴 새도 없었던 봄과 많은 비로 인해 논밭이 쓸려 내려갔던 여름을 보내면서 거둘 것이 없을 것 같았던 가을이었지만 알지도 못하고 기대치 않았던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으로 느낍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찬양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가난한 자가 풍족함을 얻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합니다.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가신 길을 기꺼이 함께 따르고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영광된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삶에 바르게 적용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를 합니다. 예결산 재직회는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 재정이 어떻게 되었고 내년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이며 내년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예결산 공동의회. 예결산 공동의회는 세례교인들은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이면
모두 다가 회원이 되고요. 재직회는 서리집사 이상이면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우리 박성종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축구팀을 지금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맨발로 다 공을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나가면 옆 동네 사람들은 축구화를 신고 오는데 이 팀은 그냥 맨발로 공을 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장로님, 정현호 장로님과 지금 정병무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에덴 종탑사, 에덴 리프트에서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마을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놓았더니 여기저기서 지금 축구화를 이게 신던 것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신던 것들을 좀 모아주셔서 이제 이번 주에 그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저희 온라인상 송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약간 간단한 수술을 하게 돼 가지고요. 담낭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담낭을 이게 돌이 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제가 잠을 잘 때마다 이게 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걸 떼어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부부는 이제 쓸개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는 온라인상으로도 예배할 이게 송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그냥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식 장로님은 안성에서 지금 그 노인들 이렇게 하는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 3명만
음이 이렇게 높은 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셔서 은혜가 되신 줄 압니다.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김경훈 안수 집사님이 아멘 하고 기도로 예배 준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곽순호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이 아멘으로, 그리고 꽃자매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꽃자매님이 아멘으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훈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아예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북한 땅에서는 이게 각자 처소에서 그냥 몰래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하지 못할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잘 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대 광야에 한 광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광인이라는 표현은 약간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 광야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네게브 산맥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고여 있지 아니하고 스며들지 아니하고 다 흘러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돌산으로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온갖 산들이 이렇게 돌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곳곳에 동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숨으면 찾을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광야는 전통적으로 마을이 형성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주한 사람들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문명의 중심권에서 항상 벗어나 있는 불모의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기존 사회로부터 도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망와서 숨으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삶의 자리에서 축출된 사람들이 늘 이곳에 도망쳐 와서 사는, 몰래 숨어 지내는 그러한 곳.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 광야에서 도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도망쳐 와서 살았던, 잠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엔게디 산맥, 이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한 곳에서 들어가 숨으면 사울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 한 지역에서 바로 오늘 광인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러하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낙타털 옷,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급진 가죽 자켓이 아닙니다. 이 낙타털 옷은 가공되지 않은 그냥 낙타털의 가죽을 그냥 덮어 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패션에 나오는 뭐 그러한 가죽띠가 아니죠. 그냥 그 가죽을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서 낙타털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묶은 것이 바로 이 가죽끈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메뚜기는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러한 메뚜기,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석청, 이것이 그의 주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말하면 고급진 건강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아무도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주식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명문 가문인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론 제사장이면 아론은 제사장의 제일 위 첫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다 그러면 누구나가 알아주는 그러한 가문, 역사적인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잉태할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남자는 백발이 허연 노인이 되었고, 여성은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이들 부부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는 생각할 수 없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예고한 대로 아이가 이듬해에 태어났습니다. 자, 제사장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인데, 그리고 포기했던 아이인데 아이가 내 손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노년에 얻은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이 광야의 광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험악하고 거친 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당신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돌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당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표현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좀 듣기에는 뭐 그런 대로 좋은 순환해서 표현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욕이죠.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는 이 사람, 이상하게 옷을 입은 이 사람, 이상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지금 조금 더 자극적인 말들을 듣고 싶어서 몰려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시 로마의 압제가 너무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는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시간, 그렇게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고 어렵고 노예나 거리로 나앉는 거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광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친 광야에서 한 광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군중들, 도대체 요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언변술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뭐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행복하고 막 좋아지고 뭐 이래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술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리들 중에서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그 무리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자 요한이 화를 내면서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잠시 동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앞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심하고 있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호통치신 후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즉 요한은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일.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왜 그 예전에 보면 어디 이게 그 과거에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이렇게 시대극들을 보면 이게 이제 주인이 탁 나오면 종이 밖에 나가서 신을 탁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신을 딱 신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요한은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오늘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기에 위해서 왔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메시아가 하실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메시아가 하실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통해서 요한을 주목받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600년 전에 준비된 자라는 말이죠. 600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그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태어났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화려한 인생길이 아니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요한은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과감하게 거칠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는 그 사명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외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은 감동시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눈에 보이는 돌들, 앞에 서 있는 그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정도니까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이것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실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집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은 옷을 정갈하게 입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대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쾌락의 생활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끄리낌 없이 비난하고 욕하며 얼굴 없는 댓글로 책임지지 않는 말들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우한에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그냥 단순히 독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창궐해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죠. 여러분,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뉴스에 보니까 경춘 고속도로에 동홍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이 동네 길을 가로막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준비하면 이런 결과,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리빙스턴은 성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이 정글을 헤치면서 길 없는 정글을 헤치면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잘 도착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선교회에서는 오지에 도달하는 길을 개척했다면, 그래서 그 길을 잘 개척했다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다시 편지를 했습니다.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해야만 올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다고 해도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길을 준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인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녹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점점 더 험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 길을 닦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미쳐 빠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려지는 손길을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공급하셨습니다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또한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감사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1000번제가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건축 예물과 차량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이 선교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자매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조혜진 집사님이 꽃자매님이었습니다. 아무튼 온라인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잠시 앉으셔서 여러분